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의 상소가 결정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으로서 수많은 남자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연문을 뿌렸고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도 가정을 이루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이사랴에 찾아와 여러 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베스도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이 재판의 핵심 논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처럼 베스도는 바울의 주장의 핵심이 예수라 하는 이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 또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그 일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고 말해온 자신들이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자기들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일파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일이었고 또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일파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의 주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울의 주장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며 유대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교하게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 일파가 바울에 대하여 취했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대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까지 다른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거 사실 쉽게 믿을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무지했는데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서 믿게 됐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을 때 아그리빠는 매우 적극적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의 요청을 받아들여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운 것이 아그리빠의 작은 할아버지였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었다라는 거죠. 또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내주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헤롯 가문이 신앙이 없는 집안이었다고는 하지만 신정국가의 통치자 가문이었던 만큼 유대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고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집안이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유다를 지배하는, 유대와 갈릴리를 지배하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갈라져 나온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전임자였던 벨리스가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그리빠 역시 그 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교회의 고위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도에 관해 들어볼 기회는 아직까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 도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도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통치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날 베스도가 아그리빠 앞에서 했던 말을 통해 베스도 역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베스도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으니 자신도 그에 관한 자료를 황제에게 공문으로 보내야만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바울을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를 마련해 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말하기를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스도의 말을 통해 우리는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베스도는 2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바울은 죄수가 분명했고 무슨 죄목이든 간에 확실한 죄목을 붙여서 로마로 보내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도대체 자신이 바울에게 무슨 죄목을 붙여서 로마로 보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한 김에 자기도 황제에게 보낼 공문의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그리빠는 호기심에서 그리고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올릴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것을 들어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또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으려 했었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을 불러서 그의 말을 들었던 벨릭스의 모습은 이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수시로 불러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등록을 했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집사 직분까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절에도 1년에 2차례 부활절에도 교회에 안 오고 성탄절에도 교회에 안 오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는 동안에 1년에 한두 번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허다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 데려다가 이야기해봐라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벨릭스한테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들을 마음과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던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던 걸까요? 첫째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는지 몰라도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었는가? 믿지도 않을 사람들이 확실한데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게 확실한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 들을 기회를 주었는가? 그들은 안 들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혹시 믿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나중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어떤 점에서는 복이었지만 어떤 점에서는 화가 되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듣지 못한 것이 듣고도 거절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째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더 알고자 하지도 않고 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더 공부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믿었으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바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 설교의 내용도 그 제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로마서를 써 보냈느냐?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이미 듣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로마서에 적어서 보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은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었을 때에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야지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더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그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황폐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아예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죠. 나무를 이렇게 잘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버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 의미를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들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비유를 통해서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를 논하기 전에 아예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거듭나거나 새로워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는 일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읽는 일이나 설교를 듣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모든 것이 다 끝나야지 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었는지가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장로교 교리에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근데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걸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 고백이지, 그게 교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고백으로서 말한 그런 내용들도 교리로 가져와서 믿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리를 만들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나머지 그 교리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 외에 어떤 그런 신앙 고백들은 그냥 신앙 고백으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도 어떤 교단의 교리를 세우는 그 기초로 삼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의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려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에 무관심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지를 좀 열어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님도 신앙생활을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저 권사님도 신앙생활을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나 정도면 안정권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이 어떤 영적 침체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위로하게 되면.
그래서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 중에서 걸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엄중한 조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만 찾아다닙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설교를 찾아 들으려 하지도 않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구원 얻는 법을 깨닫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상하게 알아듣고서는 나중에 딴소리를 늘어놓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는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자기들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라도 믿지 않았던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믿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았던,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간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간디는 평생 힌두교도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연구하죠. 그래서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따와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그 국가, 그 모국,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한 그 운동을 할 때 사용하죠. 그런 원리를. 근데 그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존경하고 좋은데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 중에 이문열이라는 소설가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지금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불교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관련된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번을 통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자기 소설에 담아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힘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소설가보다 성경 읽는 일에 관심이 없고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분이나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은 깊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후에라도 예복이 없다고 쫓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모든 게 다 잘 안 될 때에 결국에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서 보든 아니면 12제자처럼 정말 그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할 때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해도 결국에 그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이것도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지 성경도 읽을 것 아니에요.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그것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말고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주실 때라야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잘 생겨나지 않죠. 그 지겨운 거를 뭐하러 듣고 앉았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될 때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음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경 읽는 것도 게을러지고 또 설교 듣는 것도 게을러지고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도 게을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면서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설교 듣는 것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늘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이 시들하게 될 때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때에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뜨겁게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그 길에 조금도 장애물이 없도록 또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